영화 밀양의 원작자인 이청준 작가의 1996년 작품에 축제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축제, 그러니까 어느 동네 시골 마을 잔치를 연상하기 쉬운데, 독특하게도 제목은 축제로 되어 있지만 이 소설의 배경은 어머님의 장례, 초상을 치르는 이야기가 이 작품의 큰 줄거리입니다. 주인공 이준섭은 어머님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모시게 되죠. 자신이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자리 잡는데 어머님의 물신양면의 보호가 있었기에 정성을 다해 경건하게 어머님의 장례를 모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주인공 이준섭과 달리 문제를 일으키는 등장인물들이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큰형님의 혼의 딸인 조카 이용순이 등장하고, 또 자기 대신에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고향 집에서 모셨던 외동댁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그 집안의 여러 가족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집안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인에 대한, 또 고인을 잘 모셨던 것에 대한 자기목들을 가족들이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쑥쑥툭쑥됩니다. 그 혼의 딸이었던 이용순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이용순은 불편해서 틱틱 실수를 일으키면서 가족들과 마찰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어머니의 장례를 경건하게 모시려고 했던 이준석의 생각과 달리 집안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되기에는 말 그대로 일반 장례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광경들이 이 이준섭 고향 마을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들 가운데서 분위기가 점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됐던 이야기, 내 목을 주장하고 어머님을 저렇게 봉양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자기 자랑들이 나오던 가족들의 입에서 점점 어머니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인에 대한 각자 가진 추억들, 그때 어머님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서로가 문상객들을, 조문객들을 응대하면서 간혹 나눠지는 그 틈에 서로 자기 목을 주장하던 가족들의 이야기 주제가 떠나보낸 어머님의 이야기로 바뀌면서 가족들이 점점 화해의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거죠. 초상집으로 시작했던 그 분위기가 가족들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어머님이 남겨주셨던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의 마음이 모이면서 이야기는 잔치로 매듭 짓게 되는 이야기가 이청준 작가의 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머님의 장례식장은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마지막 선물이 되면서 가족 사진 찍으면서 소설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후반부의 야곱의 장례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야곱의 장례를 치른 요셉의 형들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들이 있거든요. 그 악행들의 결과가,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 우산처럼 그 요셉의 복수를 막아주셨는데 아버지의 죽음이 그 우산을 제거한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자신들의 악행에 요셉이 복수할 것이다 라는 걱정들이 현실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형들이 택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형들이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에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대한 요셉의 답변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보다시피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셨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로 살리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피겠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요셉은 자기 감정을 제거합니다. 자기의 분한 감정들, 기억들로 그 상황을 해석하지 않지요. 자기 목, 자기 자리를 지워버립니다. 자신을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삶을 해석하고 나니 형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간용의 마음이 생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사의 많은 인간 갈등이 대부분 자기 목, 자기 자리를 주장하다가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 갈등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내 목,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데 여기가 내 자리인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주장들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 자리를 비우고 공간을 마련해야 누군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데 계속 움켜쥐고 고집하고 있으니 너와 나의 경계가 나뉘고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요셉은 그러한 경계를 허물기 위해 자기 목, 자기 자리를 비워버립니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화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장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성경의 두 인물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죠. 바로 창세기 5장에 언급되고 있는 에녹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2장에 언급되는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성경의 두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엘리야의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절차를 진행해 들어가시죠.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사명을 다한 엘리야를 하늘로 복귀시키실 계획을 가지시죠.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 승천을 계획하십니다. 조용히 부르실 법도 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850명이 성경이 기록대로라면 현장에서 다 처형당합니다. 850명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엘리야가 소위 말하는 멘붕 상태가 오는 거죠. 공황장애를 경험합니다. 피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합이 반성하지 않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숨어버리죠. 롯된나무 밑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족합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현장 가운데 체험이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 공황장애 가운데에 더 이상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다운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엘리야를 뒤로 물리시고 새로운 후계자를 준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차라리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그를 하늘로 올려 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해오리 바람을 동원해서 그를 불러 올리실 계획을 가지시는 거죠. 더욱이 이 계획을 엘리야에게만 알려주셨던 게 아닙니다. 이후의 이야기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들도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오늘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여리고에 가서도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 역시도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부름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행하고 있는 엘리사조차도 그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죠. 공개해버린 겁니다. 엘리야의 승천이 단순히 수고한 엘리야에게 주는 상급처럼 영광스러운 보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즉 엘리야의 승천이 단순히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남겨질 사람들,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그 엘리야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남겨진 사람들, 엘리야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견딜 근거를 확실하게 갖도록 남겨진 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가 바로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이 사실을 인지합니다. 자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남은 자들을 위한 무대임을 직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길갈로 출발하면서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동행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곧 승천할 것이니 그 승천을 증거해달라는 목격자로서 데려가는 게 아니죠. 스승이 떠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엘리사가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격려하도록 동행하는 것이죠.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길갈을 거쳐 베델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베델 즈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남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가니 엘리사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엘리사의 답변이 단호합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혹할 법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이고 그 명을 따라 걸어가는 스승이지만 네가 여기 남아있고 나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기로 원한다라는 그 스승의 명이라면 엘리사가 네 하고 순종할 법도 한데 엘리사는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펼치는 거죠.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엘리사의 이야기 듣고 별 대꾸 없이 함께 베델로 동행합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의 성경으로는 2절 마지막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두 사람을 뜻하는 지시 대명사가 없습니다. 다만 이 동사가 복수로 동행해 갔다, 걸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연히 함께 있던 자가 엘리사니까 우리가 번역하면서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문의 뜻대로 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베델로 내려 들어갔더니 그냥 단순한 동행으로 2절의 엘리사의 동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는 4절에 똑같이 여리고에서 출발할 때 역시도 똑같은 문장 구조로 두 사람을 뜻하는 대명사 없이 그냥 동사로만 내려 들어갔더니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이 베델에 이르자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와 환영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일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실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하라 이야기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때가 이르니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한 그 모습처럼 엘리사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괜시리 입을 돌려 이를 그르칠 수 있으니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되 가만히 있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요구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베델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여리고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어지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멈추라 이야기하고 나는 여리고로 가겠다 이야기하고 그래도 따라가겠다 엘리사는 이야기에 동행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하자 동일하게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 50명이 나와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오늘 당신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간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한 번 더 확신합니다.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는 그 말로 여리고에서 마지막 요단에 이르는 장소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말씀은 바로 그 마지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여리고를 떠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앞서 2절과 4절에 우리말 성경에 두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동사로만 두 사람이 들갔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는 두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세네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앞에 두 절, 길갈에서 베델로의 동행, 또 베델에서 여리고의 동행에는 그냥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걸어갔다는 정도의 표현이었다면 6절에 여리고를 출발해 요단 강을 가는 그 행보 가운데에 엘리사와 엘리야의 동행이 단순히 그냥 동행이 아니라 마음을 합을 이루어 가는 두 사람의 여정임을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여기 머물라는 그 세 번의 엘리야의 청에도 엘리사는 이것이 선생님의 마지막 길임을 감지하고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므로 세 번째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답한 순간 마침내 엘리야가 엘리야와 하나됨을 열왕기 하 기자는 두 사람을 지칭하는 세네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를 통해 선지자의 직무를 승계할 인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밑에서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오늘 열왕기하 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마지막 하루를 통해 엘리야의 그 사역이 엘리사와 연결되고 있음을 시험하는 무대에 엘리사를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마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 넘어져 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듯 그 엘리야의 세 번의 물음 가운데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엘리사의 답변을 통해 비로소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대에서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엘리야는 그 모습 가운데 확신을 가지며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지막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 뚜벅뚜벅 두 사람은 마지막 종착지인 요단강을 건너가죠. 엘리사의 후계자로 부를 때 사용했던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야가 벗어 요단 강물을 칩니다. 그러자 요단 강물이 갈라지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요단 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에 서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죠. 갑절, 두 배의 성령의 역사를 원한다라고 답변하죠.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에 성경학자들 간에 약간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엘리사보다 2배의 능력을 달라는 요청이었다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아니다. 12절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를 향해 엘리사가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라고 호칭하는 걸 봐서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후계자로 주목받았던 자기는 마치 아들들 가운데 장자와 같은 자였기에 다른 제자들과 달리 장자의 권한으로 당시 유대인의 풍습대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영감을 달라는 요청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청하였다. 스승님, 남기실 영검에서 2목을 물려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아들들에게 주는 지분들 중에 장자에게 주는 2배 정도를 달라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메시지 번역은 이보다 더 순화시켜서 표현합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남들과 다른 영권을 달라라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에 비한다면 충분히 그래? 네가 나의 후계자이니 그래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그렇지 않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역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이고 선물이니 내가 줄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 우리 엘리야의 답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의 답변은 이겁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은사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네가 나에게 그것을 구하는구나. 사람이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답하는 것이죠.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단서 조항을 달죠. 그러함에도 네가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보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면 네가 바라는 것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분명히 경계를 이겼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많은 부흥사님들이나 이야기하시죠. 성령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방언 가르쳐주고 누구누구에게 잘하고 누구누구에게 잘 보이면 또 내 밑에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종용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주고 안 주고 결정할 수 없는 일이죠. 엘리야는 그 일을 분명하게 걷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일을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시듯 하늘에서 불세례와 불말을 내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갈라버리시죠.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매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앞서 6절에 드디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이 하나로 묶여 있던 그 현장 가운데에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 갈라놓아 버리는 거죠. 더 이상 따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불말과 불수레가 막은 상태에서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이죠.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불말과 불수레로 막으시고 네가 넘어가지 못할 영역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각인시키시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를 더 이상 그곳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불하원검으로 둘로 막으신 것처럼
불말과 불수레로 두 사람의 경계를 나눠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엘리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께 위탁해야 할 영역이 있음을, 그 경계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사는 겉옷을 찢습니다. 스승님을 떠나보낸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 문화 속의 겉옷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뜻합니다. 그 겉옷이 자신의 신분증과 같았던 것이죠. 그런 옷을 찢는다는 건 애통과 슬픔의 표징인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자기 옷을 찢음으로 자기가 더 이상 자기가 아님을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찢고 이제 엘리야의 겉옷, 하늘로 올라갈 때 떨어졌던 엘리야의 겉옷을 집읍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지금까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로 바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엘리야의 겉옷을 도구 삼아 스승이 했던 그대로 요단 강물을 내려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에는 표현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친 건지 한 번 치고 나서 안 되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고 나서 다시 두 번 친 건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두 번 내려친 것으로 번역해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엘리야가 능력해왔던 그 옷, 그 겉옷만 있으면 스승이 했던 일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내려쳤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능력의 도구라 여겼던 엘리야 스승의 겉옷이 무용지물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 순간 바로 수정하죠. 도구가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 그 스승님께서 향했던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순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리죠. 그리고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능력이 아니라 도구는 도구일 뿐 그 도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외치며 내려치자 요단 강물이 다시 한번 갈라집니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손에 들려있는 능력이나 내가 힘쓰고 있는 사람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했을 때에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었던 거죠.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신자의 무기이지만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신자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과 믿음이 기도를 통해 고백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마지막 지상에서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지상에서 삶은 참 고단했습니다. 그런 고단한 사역의 현장, 인생을 살았던 그 엘리야의 삶을 보상이라 하려는 듯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실 계획을 가지시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 순간 압니다. 이 자리가 자기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남겨질 엘리사와 동행합니다. 자기가 아닌 다음 세대 약자를 위한 배려의 현장이 자신의 승천임을 직시한 것이죠. 엘리사는 그 여정에 초청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스승과 함께 수학하며 선지자로서 훈련되어 있지만 이제 막연합니다. 자신에게 그늘 막이 되었던 스승이 떠나간다 하니 두려웠던 것이죠. 그 가정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그 스승을 부여잡는 겁니다. 멈춰라, 머물라 라는 3번의 요청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결단이 막연했던 두 사람의 관계를 쉐레헴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로 묶여졌음을 3번째 그 거절 속에 표현해 내고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니 기회가 열렸고 갈급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으로 주어졌던 겁니다. 승천의 현장 참 놀랍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던 것 엘리사에게 준다 하셨으니 그 현장을 보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경험이겠습니까? 우쭐할 수 있을 것이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자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구함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을 때 실패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이 도구로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 됨을 수정하여 다시 한번 엘리야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 겉옷을 통해 요단강을 갈라냅니다.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수정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사를 강 건너에 지켜보던 선지자의 50명의 제자들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이 증인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에게 집중되는 기도가 아닌 주변에 남아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 하루의 여정을 남겨질 엘리사를 위한 동행으로 채워가죠. 내내 엘리사와 동행하며 엘리사와 남아있게 될 베델과 여리고의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 엘리야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와 동행했던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스승의 바람을 따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남으라, 동행을 멈추라. 어찌 보면 네 기도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멈춰라. 이제는 너 뭐 별 기도할 거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엘리사의 모습 가운데 얹혀지는 것이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가운데에 자기가 바랐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 엘리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다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후에 우쭐해 줄 수 있는 태도를 한 번의 실수를 통해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내 시선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나들목에서는 2021년 아둘람 모임, 특별히 어르신 아둘람 모임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10분의 어른들과 또 2분의 운영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자리에서 아둘람 모임을 가지셨죠. 오랜만에 교회 어른들이 얼굴을 뵈며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이런저런 그간의 이야기들을 오고 가는 중에 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인교회 어른들로서 교회가 이 어른들을 아둘람으로 묶어놓은 것은 교회가 결정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모임이 위축되고 또 예배공헌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이게 더 힘쓰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이 일을 모판 삼아 이 교회 안에 새로운 모이고자 하는 애씀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아닌
교회 가족들을 위한 그 어르신들의 기도, 그리고 모이기 힘들어하는 이때에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피하기보다 일할 때 오히려 함께 모이고자 애씀이 신앙의 어른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 엘리야는 영광스러운 자기 승천의 자리를 자기의 증인으로서 엘리사를 동행시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갔음을 네가 증거해라 라는 증거자로 엘리사를 데리고 했던 것이 아니죠. 남겨질 후배 엘리사에게 견고한 믿음을 간직하도록 그 바람을 가지고 엘리사와 동행해 갑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청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응답을 주시며 도구가 아닌 하나님만 향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엘리야의 뒷모습을 지켜봤던 엘리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엘리야 같은 엘리사로 자신의 하루를 내어주는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집중되는 기도보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내어줌의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또한 엘리사처럼 멈추라는 많은 요청들과 내 마음의 갈등, 주변에서조차 이제 좋게 그만 기도해 멈춰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노든 예스든 주어지지 않았다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남을 배려한 기도가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응답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동일한 믿음의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예인교회의 기도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아둘람의 기도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내 목, 내 자리를 고수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어주고 남을 배려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떠나야 할 엘리야에게는 상급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갈 엘리야에게 주신 상급으로서가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남겨질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엘리사와 동행해 갑니다. 자신의 수고를 보상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라 두고 가야 할, 남겨져야 할, 자기의 빈자리를 경험해야 할 남겨질 사람들에게 이것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와 동행하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게 집중된 기도가 아니라 내와 잇대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한 그러한 기도가 엘리사처럼 포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스승의 멈춰라, 그만 가라, 여기 머물라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만두라,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노든 예스든 응답하시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기도를 무기 삼기보다 그 기도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향함으로 그 하나님께 묶인 바 되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주시는 그 예배하심의 복을 함께 경험하는 예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선한 응답 주시고 주님, 응답의 때까지 기도의 등불 꺼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함께 주의 응답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애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